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회처럼 자유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자유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개인적 영역에서 흔히 친구들끼리 내 자유다라고 하는 말도 너무나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죠. 참으로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이 자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0세기 한국 사회는 일제제국주의부터 시작해서 군사 독재까지 자유와 권리가 억압받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이 굉장히 길었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유로 대표되어지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혹은 사회적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하지만 자유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모호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규정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사실 자유라고 하는 말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측면, 그리고 종교적 측면 혹은 신학적 측면에서 자유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큰 개념이지만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스튜트 밀이나 혹은 이사야 벌린이 쓴 자유론과 같은 책에서 혹은 신학적 측면에서는 디트리트 보네퍼의 후기 저작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유의 개념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억압과 강요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 측면에서나 혹은 성서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자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유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이죠. 자유는 또 다른 측면, 즉 어두운 측면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규정할 때 가장 사회적인 의미 혹은 실질적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권리만을 강조한 채 책임과 의무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아마도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방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종의 우리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놓을 방해, 세울 종, 혹은 느슨할 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서 너무 나아가서 그러한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전히 놓고 느슨해진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마구 행하는 것을 방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유와 방종의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자유와 방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지역적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단단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그들이 속해 있었던 지역 혹은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어떤 식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전반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선행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행에 대한 강조의 연관성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5절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선행을 행함으로써 믿지 않는 이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모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행에 대한 권면과 함께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16절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을 하지 않을 권리인지 또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악을 행하지 않을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내가 자유가 주어졌는데 악을 행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악을 행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선행을 위해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그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감당할 때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사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않을 권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 혹은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선행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선을 행할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면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욕망과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유를 함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라고 불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종은 기본적으로 선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자신의 욕망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행태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속에서는 악을 행할 방종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유라고 불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욕망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내버린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나아가는 행위를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행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17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은 25절까지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 부분을 오늘 다 설교를 한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 몇 주에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에 주어진 네 가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 가운데서 네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한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이라고 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공권력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를 옹호하며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공공의 선을 위해서 공권력이 사용되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권력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력이 공공의 선보다는 독재자나 혹은 특정 정치나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나 이권을 위해서 남용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거나 따라야 될 공권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이권을 위한 폭력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권력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공권력으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선행을 장려하며 악행을 억제할 때에 존경하고 또한 우대하는 마음으로서 따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적 영역에서 오늘날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윤리적 가르침은 앞에 언급되어져 있는 세 가지 실천적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선행을 행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우월감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적 실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사람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례함이라든가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공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관념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저 한국적 문화 속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자식이 위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에는 이 공경이라는 용어를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혹은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이 공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낯설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날 한국교회 주를 형성하고 있는 근본주의 대형교회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공적 영역에서 근본주의 대형교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선동의 도구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표출하는 집단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을 공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근본주의 대형교회들처럼 문자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교회도 많지 않은데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경을 가장 잘하지 못하는 집단이 바로 근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들입니다. 이런 모순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문자적 성서 해석이나 근본주의적 성서 해석이 자의적 성서 해석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자의적인 성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주의 대형 교회들의 목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켜라 라고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을 아예 말하지 않거나 혹은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이권에 맞게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 빨갱이 담론이나 냉전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었던 이들이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다 보니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무사람을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결국 다른 사람들을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이권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즉 인간을 도구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신앙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형제에 대한 사랑의 가르침은 베드로전서 1장에도 반복되어 나타날 정도로 베드로전서 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윤리적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내에 있는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고난이 강할수록 형제를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형제 역시도 동일한 고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고난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누군가 고난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며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혹은 1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형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혹은 고난에 처해 있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회적 측면에서까지 형제 사랑하는 것을 확장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한국 교회에서 특히 근본주의 대형 교회들에서 많은 헌금과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연보하며 그들을 위하여 돈을 내어놓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 속에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 극우 세력들의 악행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나 이영원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근본주의 대형 교회들은 기독교 극우 세력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인력적 측면에서 뒤에서 수없이 많은 지원을 했던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기독교 파시즘의 문제는 정광훈이나 세이브 코리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헌금하며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한국의 근본주의 대형 교회들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인원들을 사용해서 결국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지도자들, 윤석열처럼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종교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강화하면서 교회 내부의 부패와 죄악의 문제를 희생양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을 정당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돈과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한국교회가 과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선행을 행하면서 악을 피해야 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빠진 이유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문제로 빠져버린 것이죠. 악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관계나 이권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은 방종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들과 또한 기독교 극우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왜곡된 마음, 즉 방종을 추구하고 싶은 그 욕망을 부추기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해 온 결과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런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스스로가 자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국교회는 크나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함께 12.3 내란 사태의 본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특히 근본주의 대형 교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정치적 제약에 참여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왜 한국교회는 선행을 행해야 될 자유를 악을 행해야 될 방종으로 잘못 사용하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올바른 자유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죄악을 향하여 마구잡이로 달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어지고 누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누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와 방종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악을 행할 방종으로 남용한다면 한국교회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지 못할 것이며 세상의 악인들이 몰락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선행을 위한 자유와 악행을 위한 방종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